말씀에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도자상,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양들에게 있습니다. 양들에게. 그것을 오늘 열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의 주인이 갑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 5장 말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이사야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 포도원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앙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반대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열매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을 누가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지도자들이죠. 구약시대 때 왕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고,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 좋은 열매 맺히도록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또 돌로 쳐요.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두 번째 또 보내죠. 근데 똑같이 반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뭘 차지하자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민심이 이반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 백성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뭐라 합니까? 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조차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통 인기가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신성모독이요? 이건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분입니다. 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가 있는 거죠. 이들을 그래서 참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므로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이 지도자들이에요. 다 절도요 강도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입니까? 내가 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얻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느냐.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항상 사용하시던 표현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이용한 거예요. 이게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돌이에요. 돌은 무가치하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질 분입니까? 아무런 버려질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버려집니까? 왜 무가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 때문이 아닙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셨던 예수님, 이게 참된 목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목자고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양들 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서 돌처럼 버림받고, 그러나 그는 알고 보니까 무슨 돌이었냐면 산돌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건 무가치한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요? 너희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성도들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 기초석이 되어 그 위에 우리도 세워져 가는, 우리들도 보배로운 산돌로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기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가치한 존재로 보여져서, 성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버려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도 세워져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너희는 빼앗겨요. 양에게 관심 있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열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인기몰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열매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능력이 나갔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열매 맺는 백성은 바로 그 열매 맺는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사울은 왕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백성에게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를 빼앗겨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백성에게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를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오늘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게 지금 뭐냐? 성도들이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지금 처한 위치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 지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생명 공동체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심 다 내려놓으세요. 그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걸림돌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교훈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산돌입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그의 교훈이 산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가 그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 저희들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 마음 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